신명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돌판, 신비에 새겨져야 하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장 32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돌판이 등장을 합니다. 40주야를 여호와와 함께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말씀이신 여호와로부터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의 복음, 말씀을 넘겨받은 모세는 말하는 성전,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 세워졌어요. 그게 모세의 모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늘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40주야를 시내산에서 보낸 그 복음적 비유적 메시지라고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적 존재가 됐고, 그러면 그 하늘적 존재가 됐으니까 바로 모세 자체가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그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나라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림이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그게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광야 2세대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연결이 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샬라흐, 보내심을 입은 말씀 그리스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그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게 바로 모세예요. 그 모세가, 자 보세요.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모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인 그 생명나무는 온전히 생명나무 그 자체가 양식으로 아담에 의해 취해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상태는 그 당시에 네페시하야,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호흡한 혼으로서의 고깃덩이 상태, 죽은 시체, 마른 뼈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자체를, 하늘 언어를 진리로 복음으로 호라호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율법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가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가짜로서는, 선악나무로 율법으로서는 다나토스로 죽어야 진짜 이제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돌판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돌판은 내 밖에 어떤 형상화된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돌이나 이런 곳에 새겨진 것이 아닌, 바로 내 마음밭에 심비에 이미 한 달란트의 보화로서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이미 심겨져 있었단 말이죠. 그걸 이제 호라호하기만 되는 거예요. 호라호하면 되는 건데, 그걸 호라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첫 번째 돌판, 선악의 율법나무로서는 반드시 죽임당해야 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말씀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걸 알아먹지 못하니까 첫 번째 돌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처음 것과 동일한 돌을 2개를 준비해서 올라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궤짝을 만들어서 올라오라고 하세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모세가 돌판 2개와 궤를 준비를 해가지고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40주야를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넘겨받아요. 그 넘겨받은 말씀이 2번째 돌판에 새겨지고 이게 궤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나무로 곡해되어졌었던 첫 번째 돌판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죠? 내 밖에 형상화되어서 세워졌잖아요. 나라고 하는 의식, 자아, 육체,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건 마땅히 당연하게 뽑혀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깨져야 되는 거예요. 목베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나토스로. 그래야 비로소 2번째 돌판으로 밝히 드러나는 거고, 그 2번째 돌판은 바로 성령으로서의 말씀인 성경 66권,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2번째 돌판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 그 2번째 돌판의 내용을 모세가 끊임없이 이스라엘들에게 전하면서 이제 비로소 광야의 그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때부터는 내 밖에 내가 계속해서 형상화시켜서 바라보고 있었던 그 생명나무란다. 죄송합니다. 선악나무로서의 그 율법,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곡해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안에 이미 좌정하고 있었던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며 복음을 마지막 나팔 소리로 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말씀에 의해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에 넣었다 뺐다가 반복되어지고,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가 반복되어지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선악나무로는 완전히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임당함으로 이제 광야 1세대로는 죽고 율법으로는 죽고 광야 2세대로 재창조가 되면서 2번째 돌판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이 아닌 내 안에서 1달란트의 보화로 숨겨져 있다가 5달란트, 10달란트로 밝히 드러나면서 비로소 내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큰 그림, 이게 바로 2번째 돌판을 통해 주어지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제목이 뭐라고 붙어져 있냐면 새 율법 돌판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원어를 읽어보면은요, 분명히 뭐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냐면, 모세가 2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주야 동안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래서 2번째 돌판에 새긴 그 말씀은 첫 번째 거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이걸 왜 그러면 새 율법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을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걸 알고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동산 가운데에 있었던 나무는 딱 한 그루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생명나무고, 근데 그 한 그루의 생명나무가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계속해서 나눴지만 결국은 생명나무가 선악나무가 되는 거고 선악나무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본체는 생명나무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으로서의 선악나무는 모형과 그림자고 몽학선생이라고 성경이 계속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거의 원형이 뭐니까 생명나무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통해서 진짜를 보여야 되는데 아담을 위시한 인간들은 진짜를 못 보고 그림자를 계속 진짜로 붙들고 있었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새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돌판이 율법으로 곡해되었어요. 선악나무로 곡해되었단 말이죠. 근데 첫 번째 돌판이 깨지면서 그 첫 번째 돌판은 바로 말씀 육신으로서의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우리 90억 각자의 겉사람의 모형이에요. 자아, 의식,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그죠? 그게 다나토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새 돌판, 두 번째 돌판으로 재창조가 되면서 살아나겠죠? 그러면 그 두 번째 돌판에 새긴 거는 내용적으로는 같아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은 사람 생각으로 취해졌기 때문에 이게 율법으로 곡해되었었지만 두 번째 돌판은 액면적으로 내용은 하나도 틀린 게 없지만 첫 번째 돌판을 인간들이 읽었을 때는 이게 문자적으로 읽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읽혀지면 율법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읽게 만들었던 원인이 된 그 사람의 자아,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이 다나토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함으로 이제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그 생명나무를 원형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진짜 복음, 진리로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들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새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어찌됐건 요는 뭐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동산에는 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었고 그 나무는 생명나무다. 근데 그 생명나무를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하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했을 뿐이다. 그래서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한 그루인데 얘를 두 그루의 나무로 표현을 해요. 이해돼요? 그런데 두 그루의 나무인데 단수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복수가 아니라. 그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헤매게 됩니다. 복음과 율법을 따로 분리해서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단 말이죠. 아셨죠? 요걸 알아먹으셨으면 하고요. 요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세가 처음에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주야를 보낸 다음에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그 첫 번째 돌판이 깨지면서 모세가 그 첫 번째 돌판을 깬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모세라고 하는 겉사람 육체 육신의 생각이 율법으로서 선악나무로서 선악나무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모세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런 모형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적인 존재로는 죽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또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또 40주야를 보낸 다음에 내려와요. 이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재림이란 말이에요. 문자적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율법이 아닌 진리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나무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비유적 표현으로 보시면 되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마태복음에서 뭐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고요.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네를 예수 앞에 데리고 오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그 여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와 혈통을 따르는,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는 여자, 애인이 있는 여자, 혹은 와이프가 있는 남자, 애인이 있는 남자가 또 다른 남녀를 만나서 사랑 행각을 벌이는 거, 그걸 성경이 율법이 간음 행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거는 그냥 겉껍데기일 뿐이고 그 안에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니? 여기서 남녀, 여기서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의 씨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의 씨를 너희들은 이전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고 있었지. 그리고 너희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서 곡해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진짜 복음이고 생명나무라고 오해하면서 그걸 붙들고 있었어. 그게 바로 간음이야. 응? 너희가 지금 이제까지 엉뚱한 남편으로서의 율법과 붙어 먹으면서 간음하고 있었지 않냐. 그 메시지인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나타나는 것 그대로 그 여자가 간음을 했겠죠. 그죠? 육체와 혈통을 따르는 다른 남자와 나와, 그죠? 뭐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애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났겠죠?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걸린 거예요. 그리고 잡혀온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네가 이 사람을 판단하라, 심판하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바닥에다 뭔가를 써요. 흙에다가. 그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너희가 이 여자가 육정과 혈통을 따라 다른 남자와 붙어 먹었다고 그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마땅한 죄라고 그렇게 너스레를 떨며 뭐 하나 큰 건 잡은 것처럼 이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곡해하고 있었던 율법의 그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하는 그 규정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바로 간음하는 여자야. 내가 너희 안에 심어둔 그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을 호라워하지 못하고 너희들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으로 그렇게 규정해서 그걸 행하겠다고 너스레 떨고 있는데 그게 바로 간음이야. 그걸 알아먹으라. 그건 꽝이야. 이해돼요? 그 첫 번째 돌판이 땅에 써지는 거예요. 써지는 거라기보다는 첫 번째 돌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돌판으로는 율법으로는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예수가 땅에 쓴단 말이죠. 두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은 진리죠. 그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으로 곡해되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선악과 선악나무 첫 번째 돌판이 깨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돌판은 율법이 아닌 진리예요. 사랑이에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수가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묻죠. 너희 중에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돌을 던져라. 너희 중에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처럼 됐다고 자부하는 자, 자신하는 자가 있으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하니까 다 슬금슬금 다 도망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바리새인들이 곡해하고 있었던 그 계명 율법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하고 있었던 그것은 원형이 생명나무인데 결국은 율법을 통해 생명나무를 보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율법이 감추고 있는 그 뒤에 크고 놀라운 비밀 사랑을 보아야 된다.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그 율법으로는 정죄와 심판과 판단만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모든 이들은 율법 아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 율법은 나와는 상관없는 거고 내가 너희들한테 율법을 준 적도 없다. 그 율법을 내가 너희들한테 율법을 주면서 그 율법을 온전히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행하면 내가 너희들 내 백성 삼아주고 내가 죄 없다고 칭해줄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고로 나는 율법으로 너희들의 율법의 행위로 나는 너희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땅에다가 뭔가를 쓴 다음에 여자한테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무슨 죄냐? 율법에 근거하는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은 바리새인과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는 같은 인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우리 90억 각 사람의 첫사람의 상태의 모습이 바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며 선생질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을 율법으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고 너스렸다는 것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의미, 그 맥락. 아셨죠? 너무 서두가 길었는데요. 한 네 구절, 5구절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결국은 율법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죠? 자, 10장 12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아, What does the Lord your God want from you?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The Lord wants you to respect and follow him. 주 여호와 하나님, 곧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 말씀을 존경하고 따른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걸 여전히 끝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해서 붙들고 그 율법을 온전하게 내가 행할 수 있다, 행하겠다고 증명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뭐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그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의 의미를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말씀 그 자체의 의미를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서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